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격려하시냐면 샬롬이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당황스럽죠, 그죠? 오늘 특별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마 어제 우리 친구들이 삼천포에 가서 올림픽 참여한 그것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예배 시간이 아이고야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딜까라고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지만 놀라지 마시라. 오늘은 길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예배는 어른 예배, 아이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니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시선은 신종식 목사님의 앞니를 향해서 딱 보고 있으면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너무 더웠죠? 정말로 더운 날이에요. 이렇게 더운 날 제일 생각나는 게 뭘까? 아이스크림. 역시 세대가 달라서 어른들은 아마 시원한 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혹시 발왕산 아십니까? 강원도에 있는 발왕산. 발왕산이라는 산이 있는 죄송합니다. 산마다 멋진 산마다 이 정상에 올라가면 시원한 샘물을 마실 수가 있는 약수터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제가 제일 맛있게 마셨던 물이 발왕산 물입니다. 네, 아주 힘들게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죠. 타고 올라가는 거. 그렇죠.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 도착했는데 약수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수물 컵에 받아서 한 잔 마셨는데 정말 맛있는 겁니다. 네. 등산에 노고가 싹 사라졌습니다. 물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지만 산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걸어서 올라가든 타고 올라가든 산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여정 가운데에 시원한 오늘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 얼음만 있으면 더 시원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잔 마시면 노고가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막이 끔찍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막이 왜 끔찍할까요? 사막에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등산을 해서 올라갔는데 샘터가 있는데 약수터가 있는데 가서 보니 그 약수터가 말라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깊은 산 속에 옹달샘이 있습니다. 누가 와서 이 옹달샘을 마시겠습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알죠?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새벽기도 가는 길이었겠죠? 새벽에 토끼가 물을 마시러 왔는데 아이고 샘이 말랐어요. 물이 없어. 그럼 토끼가 어떨까? 다른 샘을 찾아서 토끼고 싶겠죠. 오늘 사실은 설교 제목이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잡았는데 본문하고는 전혀 이게 무슨 느낌입니다. 원래의 제목은 복음의 사기꾼입니다. 복음의 사기꾼이라고 제목을 올리고 이제 저희 주보에도 올라가지만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안내판에 설교 제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설교를 안 듣고 제목만 보게 되면 마치 교회 사기꾼들 모이는데 마치 이렇게 될 수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고심하다가 복음의 사기꾼이라는 제목 대신에 마르지 않는 샘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게 마르지 않는 샘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부를 때에 선생님이라고도 부르지만 한 글자라도 쌤을 답을 말해버렸네. 한 글자라도 선생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불러요? 쌤이라고 부르잖아. 쌤 이렇게. 그렇죠? 쌤이란 말이 이제 선생님의 줄임말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이 있었고 또
보통적으로 이제 스승의 주일도 이렇게 지키고 하지만 저희들은 참 감사하게도 부담 없이 서로 부담 없이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계십니다. 예, 손은 안 드셨지만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어디 계시는가요? 예. 아이고, 어제 정말 삼천포까지 가셔가지고 삼천포로 빠지지 아니하고 어와나 올림픽에만 집중하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한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예, 계십니다. 그죠? 예.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선생님들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예. 참 요즘 시대에 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5년간 교사들을 상대로 한 학생들이 교사들을 상대로 한 상해와 폭행, 학교 안에서 있었던 신고가 되어서 접수된 건수만 무려 1133건입니다. 예, 놀랍죠. 지난 5년 동안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을 가한 게, 그런데 이것은 신고가 된 내용들입니다. 개중에 선생님들은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견뎌야지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수에 들지 않은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수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아이들의 혹은 부모들에 의한 교권 침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대를 지원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게 되고, 장래 직업이 교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지금 교직에 계신 분들도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좋게 그냥 나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예전 같지가 않죠. 예전처럼 스승의 날이라고 반에서 교실에서 이벤트도 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교사는 이제 인기 직종도 아니고 인기 직업도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사제간의 정의라고 느끼는 것도 힘든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학교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부산 북교회 우리 선생님들을 뵈니 열심히 정말 존경스럽고 또 아이들의 섬기는 모습이 참 감동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전혀 힘들지 않으시죠? 예, 아이들 섬기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시죠? 네, 계속 하고 싶죠? 그러나 참 교회도 사실은 이전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참 재밌었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많이 지치시나요? 한편으로 보면 이 교사라는 직분이 참 보배로운 직분입니다. 특별히 교회 교사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보상이 없습니다. 그죠? 네. 오히려 그냥 무조건적인 헌신, 수고,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읽지는 않았지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내가 열심히 폰을 막 하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이 폰을 빼앗겼어. 폰을 뺏기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막 열심히 전하고 싶은데 안 되겠다. 바울이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가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올까.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 못하고 폰 뺏겨버렸을 때 그 상실한 마음이 어쩌면 이 바울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으로 섬겼던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도대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우리가 어떻게 도와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먼저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는 것, 복음을 위한 일이며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일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사라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교사의 직분은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길 때 저희 부산 북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섬길 때에 중등부 아이였던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인사하러 온 겁니다. 다 아시는 친구죠. 예. 그 친구가 중학생 때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교사였는데 교회를 안 오겠다는 겁니다. 왜 안 오냐니까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안 사주면 교회를 안 가겠다. 그렇게 말했던 그 친구가 이제 강도사가 되었고 이제 목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분명히 사줬던 것 같아요. 사줬기 때문에 교회를 왔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되었겠죠. 그때는 그 친구가 아이고 저게 언제 철 들고 인간 되겠노 싶었지만 역시 짜장면과 탕수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구나. 비록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복된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정말로 귀하고 복되게 섬기는데 알겠나 싶겠죠.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자라게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으로 섬기는 자의 본을 발견해 보자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이게 이제 꾼자가 들어가면 이게 어감 자체가 조금 속되게 들리는데 이 꾼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이제 능숙한 사람, 전문가를 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되게 되면은 이제 노름꾼, 술꾼, 정치꾼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특별히 바울에게는 이 꾼이라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의미가 다 적용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의 사기꾼입니다. 이게 어떤 사기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니 이런 사기꾼 우리 선생님들이 되면 좋겠다. 바울의 본받을 그 모습. 사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 자. 사도 바울은 사기꾼의 이 사가 바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모했을까요? 그가 어떤 마음이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모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섬기고 계신 다음 세대의 자녀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은 바로 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깨달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오직 그 복음을 위한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 그가 성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그것이 마음의 감격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지금 교사로 섬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비록 우리 아이들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언제 철들고 인간 될까 싶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자라가는 그 아이들 그것 때문에 지금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기가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안 가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감옥 갈 일이 없었는데 만약에 감옥에 가서 제가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빨리 나가고 싶고 다시는 안 들어오고 싶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어떻게 더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며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한 주를 사시면서 선생님들이 섬기시는 아이들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생각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생각한다. 한 번도 생각 안 한다.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한 주간 생활하실 때에 특별히 매일매일 우리 선생님들이 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들에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울이 가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는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사기의 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 학생들을 사모하는 교사는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신다 하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 가시는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죠,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역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닮아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8절, 9절, 10절, 11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누면은 7가지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눈치 나올 것 같아서 간략하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를 살펴보면 먼저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풍성한 사람이 되도록. 9절 말씀입니다. 무엇이 풍성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 9절 말씀해 보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 지식과 모든 총명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함이 더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이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사실은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학원 가서 학원비 내면서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료로 배울 수 있는데 이게 무료라서 그런가 어쩌면 주일 유치부 한 달에 10만 원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치부 10만 원, 유초등부 20만 원, 중고등부 30만 원, 대학부는 50만 원씩 내고 다녀야 됩니다 하면 더 잘 될까요? 예,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세상 것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지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식과 총명이 더욱더 자라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과 총명이 자라야 그들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시대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진실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거짓말하게 만들고 남의 것에 탐내게 만들고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고 항상 게임하고 쉬지 않고 게임하고 범사에 게임하고 싶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올가면은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면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허물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 우리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범죄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유익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역할,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과 찬송이 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와나 메달 때문에, 메달 수여식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우리 부산북교회의 다음 세대이며 온전한 예배자로 세야 됩니다. 메달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메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오후 예배에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 귀한 자리를 딱 지키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비록 떨어져 있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사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과는 떨어져 있지만 내가 섬기는 이 아이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기를,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일에 사도 바울이 헌신하였던 것처럼, 복음의 사기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로 온전히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 믿은 우리 모두가 초신자들에게서 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복음의 사기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쁜 것을 전하는 그런 사기꾼이 아닙니다.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며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